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5절로 27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난 금요일에 중동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강의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The Holocaust and the 나크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즘에 의해서 집단 약 13년의 기간 동안 집단 학살당한 600명이 학살당한 끔찍한 유대인 민족적 아픔의 사건이었죠. 두 번째가 나크바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을 하게 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전쟁 직후에 팔레스타인 땅의 영토가 매우 줄어들게 되면서 그 땅에 살던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거주할 땅을 잃고 난민이 되어버린 70만 명이 난민이 되어버린 그 날을 나크바 곧 대재앙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대재앙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죠. 그렇게 나크바라고 하는 상처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상처를 양 민족이 겪은 가운데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지난 70년 동안 끝도 없는 내전과 전쟁을 또 이번엔 테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금요일 날 이 강의를 듣고서 놀랍게도 금요일 날 강의 때 초등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 강의를 듣고 한 초등부의 형제가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에이고 결국 다 뭐 땅 따먹기네 이렇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남기면서 우리 어른들을 참 부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땅은 누구의 땅인가?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라고 하는 책이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꼭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입니까?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입니까? 이렇게 28 전쟁과는 별개로 전 세계가 한쪽은 친이스라엘, 한쪽은 친 팔레스타인 나뉘어져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지금 극단적 분열의 시대 속에서 저희가 지금 현대사를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 현대사를 외면하고 어떻게 지구촌의 일을 외면하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많은 성도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은혜의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에 관한 본문인 줄 알았는데 물론 기도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그 기도하는 기도자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 본문이 아니라 그 필요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넉넉하심, 너그러우심, 선대하심에 초점이 있는 본문으로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선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기 원한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이 곧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설교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이웃에 대한 대접을 통해 그 대접하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뜻은 분명한데 그 율법과 선지자에 나와 있는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필사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설교했던 사람들이 실상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정신을 제일 많이 왜곡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산상수훈의 설교가 맨 마지막 본문의 설교가 뭐예요?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오늘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셔요. 근데 산에서 내려가시기 전에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폐회 예배의 본문에 뭐예요?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을 왜곡하여 가르친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과 승천 이후 곧 교회의 태동 이후에 많은 거짓 교사와 선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예견하시며 산상수훈 맨 마지막을 통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대규모로 출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Watch out. 삼가라. 자세히 주목해봐라. 처음에 이들은 웃으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같은 양떼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일이라. 양떼들을 노략하고자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유심히 보고 분별해라. 실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떠나며 파송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의 제자 만들어요? 자기 제자 만듭니다. 자기 사람 만듭니다. 자기의 팔로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서 어그러진 말을 사용합니다. 분열, 이간질, 미움, 교만의 언어를 쏟아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서신서의 초반에 해당되는 바울 서신 이후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이 사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냐면 이 거짓 교사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완하게 되는 게 일반 서신인 거예요.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출연해서 몸살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리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순간순간 그 본색을 드러내며 결국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 삼는 그 일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스한 교회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도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 거짓 교사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님의 교회를 어그러뜨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이어서 이들을 어떻게 알아? Watch out.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할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따스한 교회에 어떤 해외에서 막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결심했다고 하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축복의 메시지를 하면서 막 하게 되면은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선지자십니다. 막 그러실걸요? 안 그러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는 다 선전에 속아 넘어가죠. 이미지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가 생기는 건요. 율법이 주어질 때가 아니라 사무엘서의 왕정제도 출범 전후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 허용하시죠. 근데 그 허용 직전에 왕정제도 허용 직전에 누구를 하나님이 먼저 세우세요?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세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허용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먼저 세우셔서 왕권을 허용하신 거죠. 바로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이때부터 선지 생도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왕정제도를 비판적으로 보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범죄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서 왕위가 폐위가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보다 위에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면 나단이 가서 비유 설교해가지고 왕을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왕과 나라의 운명을 복되게 하는 게 참 선지자들이었죠. 이들 통해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왕에게 그리고 왕을 통해 백성에게 그리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누구든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선지자여 율법의 정신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요? 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의 정신이 흘러갔던 것을 저희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참 선지자가 등용되는 선지자 제도 통해서 많은 선지 생도가 일어났지만 이 등용 제도를 통해서 참 선지자만 길러진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등용 제도를 통해서 입문하게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악할수록 왕들의 눈을 가리우고 왕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게 언제예요? 열왕기잖아요. 열왕기.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운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출연했던 때 아합 오므리 왕조 때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때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뭐래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선지자들이 자기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해요? 자기 감정으로 예언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예언을 해요. 자기 마음으로 예언해요.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한국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빙자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부동산 투자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어디 가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빙자해서 말하는 거짓 예언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들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를 내가 뭐하려?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타락한 왕의 죄를 가리고 그들을 두둔하는 예언자들이 왕의 마음을 긁어주고 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영합하는 예언의 활동들을 설교를 많이 했던 거죠.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범죄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을 이루신다. 이런 때에 맞지 않은 임마누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만사형통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런 사람 너한테 보낸 적이 없어. 나 이런 말 그 사람한테 한 적 없어. 그 사람들은 백성들한테 저희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야. 분별해. 스스로 선자 자처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막 만들어내고 백성들을 막 미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작업, 이거 뭐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수많은 유튜브 설교, 유명한 설교자분들, 강연자들 통하여서 이런 미혹의 활동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예언하셨지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인 거죠. 우리의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미 율법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지침을 주셨어요. 구약의 지침이 뭐예요?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거짓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봤는데 효험도 없고 증언도 없어요. 성취함이 없어요.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치우쳐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멋있는 강연자, 내가 좋아하는 강연자가 그 사람이 멋있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아멘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스피커가 얘기하면 이미 내 마음은 확증 편향돼 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좋아. 다 맞는 거예요. 증언도 성취함도 없는 그들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지자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 곧 너희들 지금 율법에서 떠났다. 하나님도 떠나셨다. 너희들 이제 멸망할 거다. 너희 징계받을 거다. 그러나 70년 뒤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라는 참말, 참 메시지. 듣기 싫지만 진리인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지 못한 결과 망했다. 율법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경계하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은 망했다. 거짓 선지자를 제하지 못한 왕과 백성들은 망했다. 이게 구약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결국 내 듣고 싶은 것만 즐겨 듣고 내 보고 싶은 것만 즐겨 보고 내 먹고 싶은 것만 즐겨 먹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내 눈과 귀와 입과 마음과 영혼이 멀게 되면 결국 그 영혼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경계하지 못한 결과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크고 그 길이 넓은 곳으로 누가 그들을 인도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죠. 이게 좋은 길이야. 이 길이 편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근데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곳으로 인도해요. 근데 결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해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의 한평생 여정 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에 한 번 발 담그기 시작하면 그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 한 사회도, 민족도 패가망신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가르침을 거짓 선지자 분별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성취함도 효험도 없으면 거짓 선자다 이렇게 분별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통하여서는 어떻게 분별법을 개정 증보하시냐면 16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뭐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따라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약에서는 증언 성취함인데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매라고 합니다. 나무가 진짜 건강한 나무인지를 보려면 그 나무의 볼품, 외모, 몸통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계절에 따라 그 계절 끝에 어떤 열매가 마침내 맺히는지를 보면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 정확히는 그 열매의 맛을 보면 그 나무의 건강성을 체크가 되는 거예요. 사과 나무에서 맺혀진 사과의 맛이 없다, 혹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나 사과나무야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그 나무가 아닌 거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못된 나무인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가 그 사람 에이 아니야, 내 남편 내 아내 영 아니야. 근데 스스로는 난 되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요. 좋은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못된 거예요. 못된 열매인 거예요. 못된 나무인 거예요. 이런 나무의 열매 비유는 실상 구약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연동됩니다.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했는지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땅을 파서 이사야서 5장 2절이거든요. 나중에 꼭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뭘 심었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 하셨으니.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래요?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누굽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옮겨 심기 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너희는 포도나무야, 극상품 포도나무야 라고 축복하셨지만 그들에게 기대한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는데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난 열매는 뭐였어요, 여러분? 포악이었어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들은 악한 나무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면 하마스의 땅입니까? 답하시면 안 됩니다. 분쟁 나요. 네, 분쟁 나요. 네. 이러한 이분법적 질문은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 땅의 주인된 자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 땅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그 포도나무로서 심겨진 그 주인은 어떤 열매를 맺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 두 나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열매예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인 거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집주인을 심었는데 그 집주인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그 집주인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
저 집주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숨이 막히겠어요. 교회에선 열심히인데 직장에서는 개판이에요. 가정을 돌보질 않아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열매.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보고서 야, 참 좋은 나무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악한 나무죠. 악한 나무죠. 이스라엘이 왜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전 6세기에 쫓겨났나요? 악한 나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받고서 쫓겨났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때. 왜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옮겨 심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예레미야서 2장 21절은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이런 구절 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너를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게 대해서 너는 어땠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너희들의 이방 사람들의 악한 행실에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버렸다.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끔찍끔찍한 거죠.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대로 잘 목회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저 가만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제가 잘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리실 겁니다.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신 이스라엘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손님과 이방인들에게 폭력과 압제를 행하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의 필요를 돌보질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송사를 공의롭게 해결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해요. 판결을 굽게 했어요. 이게 뭐였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에서 나온 악한 열매로서 곧 이스라엘은 악한 나무구나 라고 판정받은 얘기인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악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공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아닌 하마스 집단의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는 지난날 이스라엘의 후미를 급습해서 연약한 자를 공격한 아말렉의 행위를 연상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이슬람교의 경전이나 유대교의 구약이나 그 종교의 경전과는 전혀 무관한 매우 파시스트적이고 범죄 행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제 이 팔 얘기는 잠시 좀 거두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나라에게 한번, 한국 교회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한반도를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겁니다. 한국 군대 현대사 속에서 주어진 광복과 휴전과 자유와 번영,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아주 정말 삐까뻔쩍하게 누렸던 이 모든 것들. 아니 어떻게 전쟁과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받은 은혜는 책임이 따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서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실패하거나 게을리하거나 한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강도 높은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다시 토해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본 역사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계속 전쟁은 반복돼요. 100년 주기로 늘 왔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언제든지 토해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르짖음의 소시가 더 상달되고 포악이 가득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결국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이방인들이 더불어 맛보고 나도 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고 싶다. 나도 저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예언을 받기 시작한 그 결과 그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앞에는 여전히 그 두 문으로, 그 두 길로 여러분을 호객행위하고 있는 지혜 여인과 우매한 여인이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이 양쪽에서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탐심으로써 지어내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탐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석하면서 말을 지어내요. 근데 그 지어내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너희로 이득을 삼아요. 사람을 이득 삼아요. 거짓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을 포장해요. 논리를 만들어내요. 변명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절대로 자신에게 직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방법, 곧 변명, 말을 지어냄, 정당화하는 넓고 큰 길로 나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말을 듣지 않아요. 마음의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고 그 지어낸 말이 곧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사람들 속이죠. 심지어 나를 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는 징계를 받게 되고요. 버림받은 자는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자꾸 말을 지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거짓 선지자는 마음에 지어낸 말로서 그 탐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탐심을 이용하여 그 탐심을 만족시켜주는 말로서 사람들을 넓고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좁고 협착한 길로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쉽게 찾아 나선 길이 아니에요. 되게 위험해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고 나를 깎아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여요. 나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 옆에서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나를 직면하고 깎아내고 잘라내서 마침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탁월한 정원사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 가지치기 속에서 마침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의 복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심장과 폐부에 숨겨져 있는 내 탐심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하는 자가 복음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탐심이 있었구나. 이 탐심이 나를 지어내는 말로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는 거였구나. 여기서 거짓 선자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다시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의 귀가 열리게 되는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지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의 열매, 이방 나무 가지로부터 악한 열매를 맺은 나쁜 나무였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범죄자나 도덕인이나 그 누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누구나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액을 받아 마침내 그 가지에서 참 열매, 참된 열매를 맺는 참 가지, 참 나무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로서 그분의 원액을 받아 마침내 그 포도나무의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테러,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가자 지구에 대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놀랍게도 그 전쟁과 그 극악한 사람의 잔인한 활동 속에서도 놀랍게 그 땅 가운데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인데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 이들의 회심이 지금 연달아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집에 찾아온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청년들 중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놀랍게도 환난당한 모로코 땅을 향하여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 이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 세계 가장 높은 이 거대한 감옥이라고 하는 가자지구 한복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잇는 순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난 따른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70년간 피해 보복이 이어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 두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참 포도나무이신 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가지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가 이 전쟁 직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두 민족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 안에 같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선교의 부흥이 그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움과 분열, 살인과 전쟁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극상품 포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되는 유일한 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열매로서 한 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극상품 포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이 교회와 이웃과 가정과 직장에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하게 되는 역사가 이 따스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